깁니다. 예. 족보이죠. 족보 이야 3장까지 족보 얘기 나오는데 그 내용이 야곱의 12아들의 순서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9장 30장에 야곱의 12아들 스토리가 나오죠. 그 배경을 쭉 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데 1절, 2절 특이하죠. 1절, 2절 또 기록하는 하나님의 특이성이 나옵니다. 1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 단과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의미는 야곱에서부터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12지파가 되는 이제 그 이야기 쭉 나오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많을까 했더니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장 1절의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여기가 한 그룹이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또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내가 많아도요 첫 번째 아내만이 아내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조광지처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항상 조광지처가 첫 번째 아내, 그게 진짜 아내로만 취급을 하고 족보의 기록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가슴의 아내는 둘째였죠. 첫째가 아니라 라헬이라는 가슴의 사람, 얼마나 그 애절하고 그래요. 속임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러브 스토리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야곱에게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속임을 당해서 언니를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사랑은 둘째 라헬이고 이렇게 가지만 언니 레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 인생에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에게서.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더라도 첫 번째 부인이 항상 정통성을 가지고 원래 의미가 거기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 세상도 그렇지만 첫 번째, 뭐 두 번째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첫 번째 첫 단추, 첫 번째 선택, 첫 장자, 그 의미는 영적 의미를 항상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있어서 내 사랑은 라헬이다, 나는 가슴이 너무 뜨겁다, 때로는 차가웠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 너의 진짜 아내는 레아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들을 막 계속 낳기 시작합니다. 루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폭력적이었죠. 그래서 장자권을 뺏기는 또 시몬, 레위,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유다. 이 유다까지 해서 4명의 아들을 쭉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벤, 시몬, 레위까지 장자권이 내려가다가 실패하고 유다에게 실제로는 루벤이 돼야 되는데 장자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죠. 자, 라헬이 이렇게 언니가 자기는 사랑을 받는데 내가 진짜인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의 마음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장자부터 쭉 4명을 낳았는데 라헬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에서는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닥달을 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자기 종 비라를 보내갖고 아들을 낳게 해요. 그리고 종이니까 종의 아들, 내 아들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그게 단과 납달리. 의미가 참 그래요.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도 못 낳다가 종을 보내서 아들을 낳은 첫 아들이 단이잖아요. 단의 이름 뜻이 심판입니다. 내 억울함을 풀었다. 그게 얼마나 불쌍해, 안 그래요? 자기 애도 아닌데 자기 종을 보내서 억지로 아들을 삼아놓고 아들 나오니까
내 아들 내 단을 나의 억울함 풀었다. 심판했다. 재판에서 이겼다. 그거예요. 재판에서 이겼다. 정의를 실현했다. 예, 그렇죠. 얼마나 아이가 없는 게 억울했든지 자기 언니인데 자기 몸종은 비라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하고 내 억울함이 풀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면 행복할까요? 참 불행한 여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를 또 나왔어요. 납달리는 뭐냐면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끝까지 그 억울한 그 감정을 집어넣어서 이름을 넣어서 평소에 이름 불렀을 거예요. 내 아들 다나 또 납달리야 그럴 때마다 그거잖아. 너 심판이다. 너는 싸워서 이겼다. 나는 경쟁에서 이겼다. 막 이름을 그 이름 불러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경 쓸까요?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다. 그 뜻이 결국 경쟁, 싸움, 맞짱 뜨자. 그러니까 납달리 키울 때마다 납달리 이름 부를 때마다 한판 하자. 언니한테 한판 뜨자. 납달리 한판 뜨자. 막 그런 의미로 계속 불렀을 때 잘할 때 얼마나 신경 거슬리고 불편했지 가정이. 자기가 이겼대요. 특히 언니가 동생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있을 수 있지만 보면 항상 동생이 언니에게 맞짱 뜨자. 그 옛날 유명한 동영상 있죠. 니는 막 이러고 언니한테 까박또박 막 싸우는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보통 동생들이 언니 머리카락 끌이 잠기고 이기다 그러고 엄마한테 얻어 터지고 맨날 끝까지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동생이 많이 그러거든. 밑에 동생이. 어쨌든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그래서 이제 2명을 낳았어요. 언니는 직접 낳은 아들 4명, 자기는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2를 가지고 2대 4인데도 자기 이겼대. 내가 이겼다. 얼마나 억지를 부려요. 2대 4인데.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또 언니 레아도 나섭니다. 야, 나는 뭐 종 없는 줄 아냐?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 실바를 보내가지고 갓, 아셀 이렇게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7번, 8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레아가 뭐 이제 자기 종을 통해서 나는 종이 없는 줄 아니 하고 갓 아셀을 낳은 바로 또 레아가 직접 또 태가 열려갖고 그래서 이삭을 스불론을 또 낳아요. 그 과정에서 막 뭐 합한채 가지고 장난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수단과 계획인가 뭐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잔을 줘요. 그러니까 레아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직접 주시고 자기 종을 통해서도 얻게 하지만 또 동시에 1+1으로 또 자기의 직접 몸에서 또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순서가 다 레아를 통해서 조강지체를 통해서 낳은 직접 아들들만 쭉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2절은 단, 요셉, 베냐민 이게 다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라헬의 종,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은 라헬이 직접 낳은 마지막 낳은 요셉과 베냐민 라헬을 직접 라헬이 낳았고 단과 납달리는 첫 번째 2절의 첫 번째하고 네 번째 납달리는 종을 통해서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갓과 아셀은 레아의 종을 통해서 또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정통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통성이 아니. 정통성이 1절에서 레아의 직접 낳은 아들들 이름만 쭉 순서로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타 등등 2절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신앙에 있어서는 유대 정통성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구 언약이 있지만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죠. 아들을 통해서 구원이 있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 언약이 아니라 신 언약이에요. 옛날 우리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원래는 아버지 부계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계보를 따라서 쭉 전달되어 왔는데 이게 바뀝니다. 신약이 오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모계사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인데 랍비인데 한국인 여자하고 결혼하면요 그 아들들은 그 자녀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취급 안 해줘요. 모계사이니까. 오히려 유대인 가문에 있는
여자를 만나서 한국 남자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나오면 그 애는 입양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 유대 사회로. 지금 그렇게 모계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픈 역사가 있는데 원래는 부계를 따라서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순서를 땅에서 유대인이 결정이 됐지만 아브라함, 다윗으로 쭉 이어져 혈통이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잖아요. 이렇게 그 마태복음 1장 시작할 때 14대에서 14대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님이 계보가 딱 나왔잖아요. 여기까지예요. 근데 AD 70년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 디도스 장군 와서 회파하고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2000년 약 2000년 좀 넘지만 그렇게 작고 우리 1948년 해방될 때 우리 해방될 때 이스라엘도 건국이 되잖아요. 흩어졌던 자들이 그대로 2000년 동안 유지됐다가 다시 엊그제 캠핑 갔다 오는 사람들처럼 유대인이 딱 돌아와서 또 팔레스타인 차지하고 지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때 그 2000년 동안 이렇게 흩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가 없죠. 그 여자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지역에서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하고 뭐 이렇게 뭐 살해도 당하고 강도도 당하고 성폭행도 당하고 이러니까 여자들에게서 나오는 아이들이 유대인이 아닐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자인 유대인 여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을 낳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유대인으로 삼으면 안 겠다 싶어가지고 그 여자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이다. 그럼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또 유대인은 정말 그 남자들은 섞일 수 있지만 이방 성경에도 보면은 남자 유대인들은 꼭 문제를 일으키잖아.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간통을 하고 모함 여자를 보내면 주님 버리고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당한 것을 빼고는 끝까지 형통성,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그거잖아. 끝까지 신앙 중심으로 온 여인들 대가 끊겼는데도 살잖아요. 그래서 계보가 이어지는 거라. 그런 의도에서 인정을 한 게 뭐냐. 남자들 스스로도 야 우리는 가짜야. 가짜 신앙인 것 같아. 이렇게 되지만 여자 유대인들은 끝까지 뼛속부터 유대인으로 지키는 거예요. 순결을. 그래서 여자 유대인들이면 믿어주자.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여자가 정상적으로 낳은 아이라 나는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토를 달지 않고 그럼 너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지금도 모계 사회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진짜 영적 전쟁의 대승리는 여인의 후손들이죠. 그런 의도에 있어서 엄마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가정도 그래요. 어제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결정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고 투표도 하죠. 민주적이다. 뿌리가 유대 사회이기도 하죠. 그전에는 맨날 야만인들 정복하면 내가 법이야 이런 식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말씀대로 토론하고 그리고 제비 뽑고 이것도 의견이 갈릴 때는 제비 뽑고 하나님께 의지를 의지하고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결정을 막 했는데 실제로 보면 가정에서 막 삼촌 아빠 막 토론하고 막 그랬어요. 뭐 하자고 하는데 결국 결론 내린 것 같은데 대부분 결정을 그렇게 하는데 최종 결정은 아내들이 안 돼 거기 그럼 딱 바꿔버려요. 여자들의 영향력이 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신앙교육의 핵심은 여자예요. 여자. 가정의 핵심은 여자예요.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훈육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는 훈계예요. 훈계. 야 그거 하지 마. 그 소리 치고 그만해. 이런 역할이고 잠언에서도 어미의 법 그랬잖아요. 어미의 법. 양육의 핵심은 엄마가 그랬지. 그게 아니라 엄마가 살아내는 말씀 그대로를 양육해야 되고 아빠는 지침에 훈계, 질서, 짧게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탁월해서 아이들이 잘 되는 일이 몇 안 돼요. 거의 맹자도 엄마, 한석봉이도 엄마 다 이 성경을 떠나서 모든 교육제로 엄마 치맛바람 옛날 그랬잖아요. 엄마 찬스 이게 다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교육계를 막 바꿔놓고. 그러니까 이 모든 신앙에서도 그렇고 세상으로도 그렇고 어머니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진짜 어머니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하면 장맛이 바뀌면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자들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통성을 뒤집을 만큼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공소고목을 막론하고 다 그래요. 모든 자녀들의 교육 핵심은 엄마예요. 엄마의 믿음이 중요한데 여자의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을 붙드는 어머니, 신앙을 붙드는 어머니, 그 자부심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인이 이제 영적으로는 시집을 오는 개념이잖아요. 남편 집으로 오는 건데, 그런데 들어올 때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영향력이 임상적으로도 신앙을 떠나서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 초기에 성경에 있는 1장 1절은 아니지만 야사에 걸쳐 있는 유명한 지침 1장 1절 말씀이 뭐가 있냐면 신앙 초기에 여자 하나 제대로 쓰면 집안이 4대가 선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전설적인 이야기. 무슨 소리인가요? 시집을 잘 귀한 믿음의 종 하나가 오면 당대에 가서 당대 일대가 되죠. 부모님 세대 전도해서 부모 세대가 살아요. 그 다음에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도 있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할머니 신앙으로 귀한 사명을 얻는 귀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이 엄마의 눈물도 있지만 할머니의 기도를 기억한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인 한 사람이 4대를 살려내는 거라고.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남자들 유명한 신앙인들 보면 스토리가 당대의 어떤 사건 하나 딱 이렇게 있는 거 있는데 자손까지 뭐 손자까지 할아버지의 신앙으로 이런 별로 찾아볼 리가 없어. 별로. 교회 역사의 핵심과 변화의 능력은 한 사람, 며느리 한 사람, 그 사람이 다 살려내더라고요. 친정도 살려내고 다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자들이 흐리멍텅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4대를 다 망쳐요. 믿음을 가진 가정에 들어온 여자 하나가 이상해져 버리면 그 당대가 신앙이, 그 아들 신앙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자식도 없어져 버리고 시부모 열받아가지고 일찍 돌아가시고 손자까지 뭐 말할 거 없죠. 다 망난이 되고 비행소년, 믿음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내를 얻을 때 남자들이 자꾸 이 믿음의 여자인가를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외모만 보고 가다 보니까 망치게 된다.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외모 첫 번째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즘 결혼식을 할 때도 보면 자기들이 다 해.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친정 엄마 다 그 신부 또 신랑 어머니 촛불 점화하는 것도 없애버리고 어떤 데는 안 따다 이것도 없어. 둘이 손잡고 들어와. 다 있는데 앉혀놓고 부모님 앉혀놓고 둘이 들어와. 다 없애버려요. 다. 그리고 자기들이 읽고 뭘 써가지고 읽고 땡. 그게 옳대. 이게 뭐 시대가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한 10분 만에 끝내야 된다.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 거예요. 다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하고 부모나 집안끼리 또 관계성은 다 배제해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한다. 그게 왜 그럴까요? 믿음의 영역에서는 철저히 등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 보여주는 퍼포먼스만 가지고 붙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동계산 때문에 식장 옮기고 막 유명한데 인기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여인이 되도록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도 여자들은 믿음의 여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절대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남자 아이들보다 여자 아이들이 믿음의 여인이 되도록 정말 신부단장 하도록 해야 돼요. 남자들은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돼야 되죠. 성숙해야 됩니다. 생명은 어디 있어요? 생명은 스킨, 이 피부에 있지 않아요. 외모에 얼굴빛에 있지 않아요. 생명은 스킨 안에 있어요. 뜨거운 피, 또 그 안에 영적 감정, 호흡,
기도, 이게 영적 생명이잖아요. 겉모습 아니라고 포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랩을 씌우듯이 랩핑하고 뭐 갈고 닦고 뭐 조이고 빼고 수술하고, 그건 껍질이에요. 껍질. 믿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기도가 아름다워야 돼요.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아름다움이 나와야 돼요.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다움이 나와야 돼요. 남자들은 적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다가 모함 여인 주임에 정신 못 차려 가가지고 대패를 하고 죽고 막 이런 억울한 바보가 되면 안 된다는. 스킨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을 봐요. 그 남자들은 무조건 큐티해야 돼요. 말씀만 보지 말고 그 말씀 속에 아름다움을 즐거워할 줄 알아요. 성경 보고 막 킥킥킥 웃고 말씀 보면서 막 방언이 나오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고 조글조글조글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인을 보고 자기가 결혼할 아내를 또 이렇게 만나고 할 때 그 과정에 뭘 봐야 돼? 그 속에 내면을 계속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하고 성숙해야 되고, 또 여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아름다움, 기도의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죠. 예배 시작은 뭐예요? 철저히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시간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앞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와서 향수도 뿌리고 멋지게 막 찬양을 하고 손 들고, 그 뭐가 중요해? 시간도 안 지키네. 중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 만나는데 시간 안 지켜요? 대기업 면접 보는데 시간 안 지켜요? 중요한 정치 무슨 나 정치 관심도 없는데 보니까 유명한 정치에서 초대를 받았어. 식사 모임에 타임에 초대를 받았다. 안 가겠어요? 하다못해 방송국 개콘에서 티켓 나오면 시간 안 지켜요? 근데 최고라고 말하는 예배 속에 왜 시간을 안 지키는가? 그게 아름다움이 없는 거라고. 열심히 토론이 있는데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철저하는 게 거기서부터 아름다움이 나와요. 에스더를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딱 나가는 모습. 앞뒤 안 보고 한번 마음의 결정을 하면 쭉 직진할 수 있는 결단력. 그게 영향력. 그게 엄마들은 쉽더라고. 아빠들은 아직도 멀었어요. 보니까 민둥거리고. 그래서 모계 사이가 뛰난다. 훌륭한 남편 때문에 집안에 사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아내 때문에 다 망해도 살고. 특히 대표적으로 룻기 보면은 다 죽었잖아요. 대가. 나오미 때문에 전에 들었던 두 며느리 중에 룻이 변화받고 뛰니까 거기 예수님 오셨다고. 안 그랬으면 우리 큰일 났어요. 지금 구원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의 신앙, 믿음의 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 문제요. 예, 책임은 다 아빠가 져야 돼요. 근데 실제적인 힘은, 역할은 누가 있어야 된다? 아내가 해야 돼.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그거 상담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건 여자예요, 여자. 영향력 거기 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요, 아빠의 말이 영향이 별로 없어요. 애들도 알아요. 툭하면 얘하고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훈계해야 된다. 아빠는 따끔하게 힘으로 제지하고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나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뺀 나머지 여러 가지, 그렇잖아. 큰 차나 작은 차나 비싼 차나 뭐 싼 중고차나 다 브레이크 역할은 딱 하나예요. 그것만 잘 되면 그게 아빠의 역할이고, 차가 비쌀수록 옵션이 많고 좋은 혜택이 많잖아. 그건 다 엄마라고. 다양하게 얘기해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을 받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만 확실히 잡아주고 틀만 잡아주고 하드웨어만 빵빵 해주면 되고, 모든 소프트웨어는 엄마가 뛰어야 애들이 사는 거예요. 자, 3절 4절 읽습니다. 3절 4절. 자, 3절 4절 시작. 예. 자, 유다 이야기인데 이제 이 야곱 이스라엘을 지나서 유다. 자, 드디어 장자권이 이제 네 번째 유다에게 넘어왔어요. 유다의 아들들 이렇게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유다의 집안도 보통 집안이 스토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37장까지 요셉 이야기 쭉 진행되다가 38장 이야기가 39장으로 밀려요.
37장 요셉 이야기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39장이에요. 그리고 38장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끼어요. 그것도 지저분한 이야기, 유다 집안 이야기가 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1대1의 창세기 후반을 정리해 가시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을 써 내려가지만 하나님 눈동자는 누구에게 있냐면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유다. 이 모든 역사의 핵심은 유다. 유다가 어떻게 창세기 8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가 오늘 3절 4절 쭉 나와 있는데 유다 얘기입니다. 지저분한 유다의 과거 이야기예요. 3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십자가의 영향, 십자가의 영향력, 십자가의 의미가 이 38장에 나와 있어요. 유다의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의 모습 가운데 유다를 가장 정통적으로 다시 인정해 쓰시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팔아 넘기자 누가 제안했어요? 유다가 했어요. 물론 다 죽이자 그랬는데 죽이는 것보다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것보다 저들 손에 묻히자고 팔아 넘기자. 그래서 팔아 넘기게 살리긴 했지만 유다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살려내긴 했지만 유다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마 그 사건 이후로 유다가 우울증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형제를 떠나서 가출해서 혼자 살아요. 빈둥하면 술만 먹고 맨날 맥주 먹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빈둥 여기저기 막 폐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 방탕하게. 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형제를 떠나 집안을 떠나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하, 우리 수하 이 이름 아니에요. 우리 수하는 여호수아의 수하, 자수하고 여기는 그냥 이름이 수하예요. 수하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눈이 또 뒤집혔어. 수하의 딸이 이뻤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것 같아. 술 먹고 빈둥빈둥 거리면 다 모든 여자가 이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하의 딸을 딱 본, 오 나의 여인이요. 이래가지고 그냥 결혼을 한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하고. 그러니까 IBM이 이미 베린 몸이야. 마음대로 살자. 막 이렇게 또 가정이 있으면 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떠나오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 먹고 빙빙 돌다가 딱 만나니 저 여자는 내 여자요 해갖고 결혼을 했어요.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유다가 세상에 이방인과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3명을 낳았습니다. 그게 에르, 오난, 셀라 이렇게 3 아들을 쫙 낳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방인이 돼서 잘 사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고 뭐가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들 잘 낳고 뭐 빈둥빈다가 자식은 낳았으니 이제 처자식 생겼으니 또 일은 했겠죠. 맥주만 마실 게 아니라 이제 일은 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잘 살고 세상 사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첫째 아들 에르가 장가 갈 때가 되니까 또 며느리를 보게 됐네요. 그게 다말이에요. 다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죄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첫째 아들 에르가 진짜 못된 놈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에르 그랬나 봐. 에라 그랬나 봐. 그래서 탁 쳐버렸어 하나님.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었네요. 그래도 첫째 아들에 대한 의미가 있었던지 또 장자성을 가져서 그랬던지 또 그래도 또 유대인이라고 형사 취소 있죠. 그 며느리를 내보낼 수 없으니까 나가면 죽으니까 둘째 아들 보고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고 형의 이름의 가문을 이어주게 하려고 들어가라 했더니 이 둘째 오난이 말을 또 안 들어요. 그 비밀한 단어 어른한심 오난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 단어에서 그냥 안 해. 거절을 하는 거 가기를. 그러니까 이게 악함이 돼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막내 딱 하나 남아 셀라. 근데 유다가 생각할 때 첫째 이 다말이 보통 그러면 프레임을 씌우죠. 이 여자는 아들들을 죽이는 여자다. 첫째 아들 죽이고 둘째도 죽였구나.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 둘 셀라를 또 결혼시키면 셀라도 죽겠구나. 생각해갖고 망설이는 거. 망설이면서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적거리면서 안 돼. 좀 잘해야 돼. 뭐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끄니까 이 다말이 그래도 시집을 와가지고 느낀 게 있나 봐. 내가 장자권을 뺏어야 된다. 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두 아들을 잃어버리니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 야곱이 또 여행을 가고 빈둥 어디 갔다 왔다 하니까 다른 지역에 여관에 머무는 걸 알고 가가지고 자기가 몸파는 여인처럼 해서 미혹을 해갖고 시아버지 아들을 낳았네. 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창녀인 척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를 미혹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증표를 달라.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태어나면 그 아들의 증표를 달라. 당신이. 그래서 인장 지팡이 뭐 다 맡기잖아요. 그거 나중에 증표가 돼가지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드디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다. 나는 주지 않았다. 근데 그는 나에게 더 옳은 행위를 했다. 왜? 말씀대로 아들 왜 낳지 주지 않느냐 하고 자기가 주지 않으니까 자손을 달라 하고 이 다말이 선택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유다가 자기 신앙 고백으로 나는 옳지 않다 하고 꺾이고 나는 죄인이다 하고 그가 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는 나보다 옳다. 이게 38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놓여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십자가 고백이 여기 나와요. 나는 내 공로가 아니다. 나는 다 망쳤다. 다 나 때문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다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유다가 꺾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시 장자 유다의 역할을 하도록 변화가 되는 장면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이 38장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유다를 탁 손대고 그 다음에 다시 곧바로 37장에 이어진 내용이 39장 요셉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불쌍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 우리 약합니다. 다 괜찮아. 다 원래 그래요. 근데 그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어려워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더 이상 시간이 있더라도 다른 수단이 있더라도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전제가 십자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나는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다. 믿음으로 죽었다. 믿음으로 산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지금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래서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면 나는 그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주님이 사셨으니 포개진 내 손길이 다시 가능성 있는 손길 30배 만들어내는 손길 100배가 되는 손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정말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개죽음 인생이에요 정말. 근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사명자의 길, 그 길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이 된 거라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게 오늘 유다의 가문이었고 유다의 인생이었다라는 십자가 만난 인생, 창세기에서 십자가 사건, 내가 철저히 꺾여지는 인생.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이 장남 역할을 이때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일부러 시험할 때 그렇잖아요. 베냐민 두고 오라, 데리고 와서 두고 가라, 보증을 놨더라 그럴 때 유다가 그때는 자기가 나서죠. 대속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요셉이 꺾이는 거라고. 나를 팔았는데 그가 나와 똑같은 베냐민 라헬의 자식 베냐민 마지막을 사랑했던 아버지 아프게 할까 봐 내가 대신에 죽겠다라고 보증을 서는 사람이 유다예요. 그 유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라. 이 사건이 일어나서 정통성. 그래서 장자는 뭐냐? 나 1번이야. 그게 장자 아니에요. 책임지고 대속할 수 있는 자가 그 뿌리를 이어서 내려가는 거라고. 실제로 이 가문들의 아들들을 보세요. 5인데 오늘 3절에 보면은 에르 오난
셀라 이 세 아들이 나오는데 둘 죽었잖아요. 하나 남았잖아요. 셀라 하나 남았고 또 이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나온 게 4절인데 거기에 베레스와 세라를 또 나왔어요. 그래서 유다 아들이 5인데 앞에 둘 죽고 나중에는 셋이 남겠죠. 셋.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니까 나중에 보세요. 베레스 세라도 엉망이에요. 다들 죄짓고 난리를 칩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냥 엄마 눈에 고슴도치 눈에 고슴도치 새끼도 이쁜 것처럼 그냥 우리 눈에 예쁜 거지. 하나님 보기 영적으로 보면 유다도 다말도 그 자식들도 이렇게 난 아이들도 전부 형편이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특별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저 앞에서 대통령 되겠다고 설치는 사람은 기가 막히는데 근데 똑같이 나설 수가 없어요. 왜? 그나나 똑같거든. 다 똑같아. 우리도 뭐 별거 있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면 의식이 생긴다고. 여러분에게 10만 원 생기면 10만 원 의식이 딱 생겨요. 누가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뭐 하지? 뭐 사야지. 의식이 생긴다고. 없었던 의식이 생긴다고. 1000만 원 생기면 이거 누구 주고 뭐 또 생긴다고. 의식이 없었던 의식이 생기. 여러분 10억이 생기면 강렬한 의식이 생겨. 10억 의식이 생긴다고. 누굴 죽이겠다. 누굴 살리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것도 생기네. 꿈틀꿈틀 올라온다고. 권력도 그렇고 힘도. 그러니까 그나 나나 다 똑같아요. 없는 거고 있는 거고. 있으니까 그 의식이 있어서 설치되는 거고.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십자가 만나야 사는 존재고 오늘 또 십자가를 만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중 1번, 2번이 죽었고 셋째 3번하고 또 다말에게서는 4번, 5번 이게 나중에 3명 산 이 3명의 아들들이 대표적인 3대 종족이 되죠. 그래서 1번, 2번 아들 죽었으니까 세 번째 셀라에게서는 셀라 종족이 나오고 며느리 다말에게서 나온 쌍둥이거든요. 베레스에서 베레스 종족, 그 세라에게서는 세라 종족 이렇게 세 종족이 유다 지파의 종족이 뿌리를 내세우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뿌리를 찾아가서 이 세 종족을 지금 찾은 거예요. 지금 성경이 세 종족을 찾아서 올라갔던 유다까지 올라가서 파헤쳐 보니까 뿌리를 보니까 유다에게서 어떤 이 세 아들들이 나와. 원래는 5인데 2 죽고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완전 이 가정 콩가루 가정이네. 콩가루 가정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시아버지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기 자식이 뿌리를 내렸다고. 이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가 있어요. 이 콩가루 집안이 이게 니네 베레스 셀라 이런 종족의 조상이야. 니들이 이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다고. 내세울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선택한 백성의 뿌리 유다 족속을 향해 계속 성경을 써 내려가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큼은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찾고 비난하지 말고 뿌리를 찾고 찾을 때마다 비난의 요소인데도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회가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도 십자가 붙들며 믿음을 붙들면 새로운 가능성과 기적과 민족과 종족이 생겨나고 역사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은혜로 붙들고 가야 됩니다. 뿌리 흔들고 정죄하지 말고 은혜로 붙들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귀가 정죄하는 스토리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나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래 나 죄인이고 잘못이고 부족함이지.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어. 근데 난 구원 받았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세요.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쭉쭉 그 종족의 번식을 통해서 신부가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변화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복잡하고 아프고 상처 있고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변화받고 구원받고
능력 있는 십자가의 자극이 십자가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 또 주의 생명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의 앞에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